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최고 높으신 권세의 왕중 왕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고수들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므로 신앙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 나라 요아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을 때 3년 될 무렵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국력이 튼튼해서 외부의 침공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헌신히 쫓아는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버렸을 때는 그 힘이 쇠약하여져서 다른 나라가 침공에 들어와서 포로 잡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포로 잡힌 이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등장을 하는데 환관장 아스부다스에게 명령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명철하고 또 학문에 익숙하고 탁월한 존재들을 불러서 왕궁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갈대아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3년 후에 왕실에 들어와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할 때 왕의 진미와 번영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권유를 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신앙으로 볼 때에 우상 앞에 제물 앞에 절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작정을 했을 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환관장도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초췌하면 왕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목이 위태할까 한다는 고백을 보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열흘 동안 시험하도록 제안을 했는데 열흘 후에 얼굴이 초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얼굴이 윤이 나면 왕의 분명된 진미를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열흘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채식을 먹어도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도 윤기가 있고 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분정된 진미를 먹지 않고도 채식을 먹으면서 3년 동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환경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이들에게 왕실에 들이기 위해서 왕이 테스트를 했는데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탁월하도록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 소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어서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섭리해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음을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이 생을 삽니다만은 하나님께는 주권 역사를 가지고 믿는 하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음을 이 사실을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1장에서도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말씀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2장에는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요구했지만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이 왕이요, 왕이 꾼 그 꿈을 우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꿈을 해몽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때를 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고 또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이 위태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요, 이때까지 그렇게 왕처럼 그런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한 분도 없고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고는 이 꿈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만 마음의 분기가 충천해서 바벨론 박사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목숨이 됐는데 아리옥이라고 하는 거리대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지혜자를 죽이러 나갈 때 그때 이 바벨론의 박사를 죽기 전에 다니엘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왕에 가서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데 왕이 시간을 주면은 뭘 그리 급합니까? 하나님께 아래서 이 꿈을 해몽하도록 할 때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왕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만 시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바벨론의 박사들도 죽지 않고 우리도 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꿈을 해몽해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만 그 꿈과 몽조를 알려주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그 꿈이 나타나는데 금신상이 나타납니다. 머리는 금이고 찬란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정금머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너들다는 옷이요, 그리고 또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한쪽은 흙이고 한쪽은 철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박사 수리기들이 알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이건 은밀한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 꿈을 꾼 것은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꿈인적 보수적인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 정금머리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약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게 메대와 바사의 나라요.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일어서고 또 철같이 강한 나라인 로마가 일어서서 정권을 잡다가 그 다음에 발과 그 발에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철인데 두 사상이 대입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사상과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지 않듯이 두 사상이 대립되어 있는데 이 시대가 지나면은 떠인 돌이 날아와서 그 금신상을 다 부숴버린 가로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권세인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꿈 해몽을 해주었더니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바벨론 박사의 어른을 삼고 향품과 예물과 선물을 주어서 그를 높여주고 왕실에 있게 했습니다. 그 연주로 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방 간원이 되었을 때 3장에 보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는데 60규빗이요, 가로는 6규빗인데 30m, 가로 3m입니다. 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다 그 앞에 절하게 하기 위해서 낙성 예식의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총독과 수령과 모사들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법률사와 각 도에 있는 관원들을 다 모아서 선포하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성함과 각종 악기를 연주할 때에 일제히 모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엄한 명령이 왕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지방 간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꼿꼿이 서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 위배가 되기 때문에 타협함 없이 절을 안 했더니만 바로 유다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것을 갈대아 사람이 참수를 해서 왕 앞에 끌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랬어요. 너희가 과연 나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각종 악기를 연주할 때, 성황을 연주할 때 그때 일제히 절을 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 엄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건드릴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그때에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의 신앙 고백이 이러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풀무불에 우리를 던진다고 하면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고백을 했더니만 왕이 자기 권위를 무시한다고 해서 분기가 충천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용사 중에 사람들을 불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밧줄로 묶어서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풀무불이 힘이 뜨거움으로 그 묶어서 던졌던 용사들이 다 터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그 길르박한 그 끈이 다 풀어지고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옆에 있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보이는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을 노레살 왕이 보고 그 불 가운데로 접근해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레살은 너무 놀라운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야 그 불 가운데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끈이 다 풀어지고 불 가운데서 유유히 나왔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고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긴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쓸만히 여기면 그럼틀을 삼으라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현장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그 가는이었지만은 그 도에서 높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죽는 일 같으나 사는 일이요. 이 역사실록은 실제로 하늘나라에 검증된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5년부터 70년 포로 생활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인데 대선지서 가운데서 정확하게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 사랑은 입증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였다 하셨듯이 진사랑은 표현되고 확정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인 것이나 이성적인 것이나 이 세상에 검증된 것을 믿으려고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서
그 증명된 사실을 믿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담력을 주는 믿음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